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의 특징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일평생 우리가 성령의 참된 바른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의하면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수세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세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그 시작을 특별히 교회력에서 기념하고 이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생에 자라오시면서 30세가 되시기까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기가 시작이 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입어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정말 승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온전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자녀 교육이 있고요. 그 자녀 교육과 더불어서 성인이 되어지고 성인식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식이다 해가지고 너도 이제는 성년이다 해서 술도 마시고 주변에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인근에 있는 친척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마치 결혼 지창금을 주는 것처럼 많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성인식에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목돈이 되는 거예요.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경제활동을 내가 스스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라 해가지고 그 성인식에 합당한 경제원리와 경제관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또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면 여러 친척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밀어줘가지고 잘 한번 시작해보라고 성인으로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임재하신 권능을 부어주시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정말 이 촌에서 베들레헴 촌에서 목동으로만 자라났던 이 소년 다윗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이 나라의 왕을 세웠던, 사울 왕을 세웠던 그 제사장,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 찾아와서 기름 부으심, 왕으로서의 또 다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고요. 7 형제들을 다 봤는데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이자입니까? 하면서 묻지만 아니다 라고 다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계속 보면서 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사건을 통하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람,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차려져 있는 이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다윗의 용모가 어땠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뭐예요? 마음의 등불이에요. 마음의 등불이고 마음의 이 등불, 이것이 정말 밝고 그리고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이 빼어나고 초롱초롱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 말씀의 내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잘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초롱초롱한 것입니다. 예. 눈이 작다고 쌍꺼풀이 없다고 초롱초롱하지 않아서 그래서 쌍꺼풀 일부러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눈 알약에 눈에다가 눈약을 쫙 해가지고는 일부러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주님 안에서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주님 말씀에 명심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눈이 빼어나게 한다. 눈이 초롱초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태 눈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롱초롱한지 다른 눈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예.
자, 그렇다고 또 눈에 너무 힘을 주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눈에 쌍심지 켜가지고 막 다니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초롱초롱한 다윗의 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눈에 힘을 줘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역대하의 말씀을 보는데, 왕들이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그만큼 조상이 중요하니까 조상에게 효도해야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가는 왕들이 중간에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역대상하,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또 믿다가 또 타락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영혼을 살피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겸손에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그러나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14, 15절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기서 번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아트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바아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지는 바아트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바아트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쓰여졌을 때에는 이 바아트라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오는 그 번뇌가 와서 사울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극한 바아트, 악한 자에게 임하는 바아트, 번뇌, 공포가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잠을 못 이루고 초조 불안하고 히스테리와 불면증 가운데 결국에는 정신적인 질환이 발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14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부름받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생각,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로 그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정신질환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그 현실을 늘 회피하고 그 현실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러서 사울처럼 반응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는 악한 영이 더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맛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심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많이 예전에 받았었고 성령의 체험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방향에서, 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자꾸 이제 사울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악신에 걸리고 악령에 걸린 모습처럼 잘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정신적인 질환에 또 많이 노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러한 대처의 방법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어떤 방법이었었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음악 치료를 하면은 될 것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악 치료를 하는 것, 현대인에게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놀이 치료, 많은 현대의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다른 치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음악을 통하여서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도 음악을 켜서 악신이 나가지만 또 다시 들어와요. 또 역사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길로 간 것에 대해서 상황을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바른 길을, 대처와 방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역사에서 치료되어지고 벗어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회개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개.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는 악한 악령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악령이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노래 콘테스트 TV에 보니까 노래 가수였었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잘 부르다가 너무 큰 고음을 부르는데 고음 가운데서 삑사리가 나가지고는
가수가 그 무대에서 망신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음의 노래를 부르면은 또 무대 사람들 앞에서 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점점 주눅이 들다가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내가 예전에 다시 이 가족을 좀 나도 아빠도 예전에 가수였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 콘테스트에 나와서 다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막 떨면서 부르고 식은땀을 흐르며 부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삑사리가 나지 않고 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 치가 떠는 가운데에서 막 뭐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눌려왔었던 그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하나하나 이 심사위원들이 격려해주면서 잘했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격려해주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삑사리 없이 이제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많은 이 사울의 신하들처럼 음악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하는 일시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치료의 방법을 권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워하고 문제가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잘 가지면서 새롭게 하십시오가 1차적으로 돼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세요, 예언 받으세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드리세요, 복음성가 들으세요 하면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받으세요, 예언 받으세요, 마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몸을 막 자위하고 자해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성령의 감동받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감동이 되어졌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사자도 막 입을 찢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은 이제는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엇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자에게는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임재의 처소로, 장소로 삼으셨다.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장소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성령에 생각하면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그 은사를 뜨겁게 받으면은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간혹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련회 막 가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하면은 수련회 다녀와서 소위 말하죠. 수련회 은혜의 약발이 한 달 가면은 잘 가고 3달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다. 얘기를 해요. 한 달 동안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모이고 막 충만한데 이제 학교 개학하고 나면 애들 뭐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에 관한 부분들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수 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라는 사람은 저것도 뉴스에 추대가 여자가 가희가 노래를 노래 부르라고. 근데 고음에서 힘들으니까 약하게 하면서 그런. 저도 이제 고음이 나오면은 약하게 부르거든요. 성도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근력이 있으면은 크게 부르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 가희에게 춤 잘 추면서 뱃속에 근육이 있으니까, 근력이, 복근이 있으니까 그 복근을 이용해서 더 세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을 계속 높입니다. 한 옥타브 계속 올리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아. 근데 복근에 힘을 주고 그 안에 배에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문제지 지르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니까, 부르니까는 고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소양강이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동안에 평생에 내가 노래보다는 춤으로 그냥 인기 있고 알려져 와서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라니 하면서 스스로가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춤추는데도 그 안에 자기 자신에 있는 복근을 생각하면서 내 질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원수가 온다 하더라도 기적이 그냥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진짜 기적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진짜 기적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를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더 열심히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수가 천국에까지 와가지고는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기적인 거죠. 예, 다른 어떤 기적,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과 어떤 놀라운 사도 바울이 옷깃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치유되어지는 역사였는데 그 기적은 어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통치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 성령의 특징, 우리 성령의 감동되어진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만드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수 가희가 먼저 보여줬어요. 나한테는 복근 근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못한 것들을 주의 성령님 의지하여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으심 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언어의 회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그 언어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언어에 엄청난 믿음과 성령의 파워가 나오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이 골리앗 장군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은 누구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죠. 오순절 사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들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통일이 되어졌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1장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점점 올라갈 때에 아마 63층까지 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롯데 지금 새로운 것처럼 100층이 넘게끔 높이 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기술로는 거기까지는 안 쌓았겠죠. 점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파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흩트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워요. 언어를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순서를. 일단 그죠? 우리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용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먹었다. 밥을. 동사를 거꾸로 먹었어요. 거꾸로 해가지고는 언어를 바꿔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언어의 순서가 바뀌어지면서 우랄 알타이 계열은 행동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적어보다 동사를 먼저 말하는 셈이나 함 계통은 목적보다 행동을 더 우선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할 때에 서로의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언어를 회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사랑과 화평과 하나됨의 언어로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어디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사마리아까지. 이건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너무 익숙하게 되어졌는데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전하러 나가는 것은 사마리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먼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면서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또 애굽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혼혈민족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몽고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웬만한 사람들 다 끌려가기도 하고 와서 혼혈되어진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방화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뒤로는 북쪽 이스라엘도 다 이방 사람들이다. 그래서 순수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이고 원수였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과 또 집사들 가운데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이 회복된 언어를 가지고 사마리아 원수와 같고 이방과 같던 그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벽이 깨트려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사야서 11장 13절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의 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예언한 것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북이 서로 갈등을 하고 등지면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아니하면서 화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언어의 하나의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방언의 역사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의 회복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나눠지고 깨지고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또 우리 언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공격과 대적의 협박에 도망가가지고 사막을 광야를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 비류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죠.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된 왕국을 이루고 유다의 왕국을 이루는 정말 충실한 신하들로 이루어져서 아주 부강방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언어를 회복하고 또 회복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각자가 다 그냥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서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정말 다윗의 왕국처럼 잘 만들어져야 돼요.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도 잘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특징은 다윗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보면은 우리 잘 타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했더니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형제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왔다고 하면은 마치 대통령 후보가 어느 지역에 와서 지금 있다면 그 사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집에 왔다고 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다 구경하고 쳐다보러 올 그런 상황에서 7 형제들은 다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근데 다윗은 빠져 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 있는 그곳에서 그냥 우직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내라면 아마 땡깡 부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모습이 성실한 가운데 남달랐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마치 그것은 하다못해 걸레질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찾아내셔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내가 어느 곳에서 걸레질을 하고 무엇을 허드렛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뭔가 좀 알려져야 되는데, 내가 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곳에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 거죠.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소년 다윗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라면 수금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나의 속사람의 됨됨이와 속사람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허드렛 일 가운데 그냥 묻혀 있어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아신앙을 버려야 돼요. 고아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이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럼 나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고아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게 입어진 사람은 어때요?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대산 서술교회를 비록 시골에 베들레헴의 한 작은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지만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외곽 지역이지만은 이것은 외곽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센터가 여기다. 수도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진부로 수도를 옮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그곳,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교육관을 또 좀 새롭게 하고 또 좀 주변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나라로 세우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주님이 다윗처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